덴마크의 위대한 철학자죠. 그 키에르케고르라는 그 사람이 그 추운 겨울을 피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떠나는 그 오리들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리들이 남쪽으로 떠나기 전날 밤 어느 농장 마을에서 오리들이 무리가 다 같이 마지막으로 곡식들을 다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오리들은 남쪽으로 힘차게 다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오리만 이 곡식들이 너무 맛있고 이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나는 이 곡식들을 더 즐기다가 며칠 후에 출발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오리는 며칠 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일 떠나야지. 내일 떠나야지. 또 다음 날이 됐음에도 또 내일 떠나야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리고 또 하루하루 미루는 그 오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너무나 강한 강추위가 찾아와서 이 오리가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남쪽으로 떠나려고 날개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날개짓은 했지만 몸이 너무 무거워져서 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오리는 남쪽으로 가지 못하고 그 북쪽에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바른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 선택을 미루거나 또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오게 되는 그런 피해와 아픔들, 또 후회와 뒤늦은 탄식은 정말 아무 소용도 또 때로는 아무 소망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과 이 여호수아의 말씀, 이 두 본문을 가지고 후회 없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달란트교회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후회 없는 선택,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보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따르는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신약 마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자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말씀하시자 레위는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그 사람을 만났고 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고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치 민족의 반역자이고 매국노이고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 레위를 보시자마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고 레위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주저없이 즉시 따랐고 주님을 위해서 또 잔치까지 배설하는 그런 헌신을 보였습니다. 똑같은 장면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레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모든 것을 버릴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직접적인 부르심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영광입니다. 레위는 그 영광을 알았습니다. 그 특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의 부르심을 받은 레위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바라볼 다른 소망이 없었음을 즉시 알았습니다. 레위는 그와 그의 온 가정을 위한 직장도 그리스도를 쫓는 일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주님의 한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을 그런 헌신과 결단,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는 정말
선택의 기회를 잘 포착했던 인물입니다. 레위가 만약 이때 다른 핑계를 대고 주님을 따르는 일들을 더 뒤로 늦췄더라면 그에게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할 때를 잘 알아서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기회가 오늘이고 또 그 기회가 지금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기회를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선택을 결정하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그 날이 지금이고 그 날이 오늘이라면 여러분 그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에이, 목사님, 저는 아직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제가 어떻게, 전 주님을 따르기에는 아직도 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레위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지 않고 레위의 미래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세리였고 또 돈과 권력을 쫓아 살았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가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위대한 그런 제자가 될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신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예수님을 버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에도 현재 그 실망스러운 모습보다는 그들이 장차 주님의 복음을 들고 온 열방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도가 될 것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충성을 다하다가 어떠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인지 주님은 다 내다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은 어땠었습니까? 사울을 부르실 때 그의 미래의 사역을 하나님은 내다보시면서 이는 이방인을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그런 장래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고 부르신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그분의 일꾼들,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추수할 곡식들이 많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곡식들을 추수할 일꾼들이 심히 적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꾼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응답해야 하고 또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과 그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결단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장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광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레위는 주저없이 주님의 그 부르심에 결단하고 따랐을 때 그는 새 이름으로 주신 마태라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받는 12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자신의 이름 앞에 항상 이렇게 얘기했죠. 세리 마태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운 직업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온전한 변화를 받고 자신 있게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 안에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는 마태복음을 또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을 누구에게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다윗 왕의 줄기를 따라서 세상에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마태복음 기록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준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죄된 모습, 또 현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지금도 일꾼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고 따름으로써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우리 모든 달란트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심으로 주님만을 경외하기로 그렇게 다짐하는 선택이 있을 때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 머뭇거리며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 선택할 것을 촉구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적인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시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예 세상 신들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선포했던 적이 있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한 선택을 하라고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라고 공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고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촉구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망설이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양다리를 걸치고 이중적인 생활을 할 거니? 그렇게 질문하시죠. 이제 전심으로 믿음 안에 살 것을 결단하라고 선택하라고 우리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모습을 가졌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집에 가서 가족들과 작별하기를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단호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정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만큼 확고한 결단과 선택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성패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 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인이 알지 못하는 그 길로 순종의 길을 떠났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도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택했던 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육체적인 쾌락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가요? 요셉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바로의 궁궐에 부귀와 그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히브리서 말씀처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주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비록 고난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모세는 그 고난의 길을 따랐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죽고 다시 모압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갈 것인가? 그러한 기로에서 룻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보아스라는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러한 영광도 이 룻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로 자신을 더럽힐 것인가? 아니면 모든 유익을 버리고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인가? 다니엘의 결정은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았을 때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의 위험을 받더라도 믿음의 절개를 지킬 것인가? 그 기로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의 레위도 어떻게 보면 세리라는 직업이 그 모든 부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그 선택을 했던 레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 귀한 믿음을 보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을 선택한 모습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말대로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단의 유혹을 거부할 것인가? 그 선택에서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죄와 사망과 저주가 모든 후손들에게 내려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땠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을 택하였고 또 소돔 백성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천사의 권고를 받아서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했는데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발람 선지자는 그 발락의 물질과 권세의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발락의 유혹을 선택해 갔습니다. 결국 자기도 망하고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한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가진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말했을 때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신앙의 실패자들로 잠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쫓았지만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다짐들이, 그런 선택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 어떻게 후회 없는 선택을 할 것인가? 세 번째, 전심으로 주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선택이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라고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겼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은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았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단호하게 결단할 것을, 선택할 것을 그렇게 촉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짓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드릴 때도 전심으로 드려야 하고,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을 때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이 주일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지금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마지못해 나와 있는 어떤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드리는 어떤 종교인들을 흉내내는 것인지, 진실한 믿음으로 정말 한 번의 예배를 드렸지만 온전한 예배로 받으신 그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오는 자인지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연락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도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맡아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세리였던 이 레위처럼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집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에 안요한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기독교 소설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저자이기도 한 이 안요한 목사님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37년 동안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무신론자,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항상 원망과 불평만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중도에 시력을 잃고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했다가 실패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자살도 하지 못할 정도로 심신이 연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안요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자신은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자신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이 마음 가운데 너무 믿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그는 37년 동안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 후에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를 가게 됐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고 나서 오히려 수지 맞았습니다. 눈으로 보았던 37년보다 앞을 못 보는 지금 이 시간이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천하를 가져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만족감이 없습니다. 천하를 가져도 온갖 금은부화를 다 가져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 한 분을 제대로 만났다면 그 안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다윗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하시겠습니까? 진심으로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달란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과 선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선택 가운데 우리 자신을 위한 또 우리 자녀를 위한 우리 집 가정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거룩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하는 그 선택의 마음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 영광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죽기까지 충성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고백들을 하나님 우리가 들으며 하나님 그것으로만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전심의 고백을 주님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신 것 하나님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지만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선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선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이 하나님 우리 평생의 고백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며 하나님 맡겨진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바라는 것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사오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만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